오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56쪽이 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제가 한 주간 동안에 이제 상담도 하고 신방도 하는데 그 상담을 통해서 새로 끄집어냈던 그 책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쓰신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이 책 내용 가운데 우리 인류를 인생을 두 가지로 분류하는 것을 제가 봅니다. 첫 번째는 쫓겨다니는 사람과 두 번째는 부름받은 사람으로 나뉜다고 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여러분에게 조금 말씀드릴 텐데,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는 쫓겨다니는 인생이 안 됐으면 좋겠고 부름받은 인생으로 사명 다했으면 좋겠다, 이 마음 드리는 거 맞죠? 자, 그래서 어떤 분류가 있냐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쫓겨다니는 사람은 계속해서 더 많은 주목을 받고 더 많은 권력과 물질을 모아야 하기 때문에 꼭 붙잡고 놓지 않으므로 스스로를 문제 속에서 올가매지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물질이라든지 권력을 내 소유로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뭔가 쫓겨다닌다는 얘기죠. 근데 부름받은 사람은 청지기로서 자기 정체성을 깨닫고 목적의식에 투철하여 뒤로 한 걸음 물러나서 손을 내려놓아야 할 때에 때를 분별하고 헌신적인 삶을 사는 사람, 때를 알고 내려놓을 것을 알고 그래서 헌신적인 삶을 사는 사람, 멋있죠? 두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쫓겨다니는 사람은 자신이 해야 하는 일과 자신이 누구인지 구별하지 못하고 권력과 특권의식에 사로잡혀서 더 많은 권력과 물질을 추구하는 이기주의적인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점점 살면 살수록 어떤 권력과 특권의식에, 권위주의에 빠져가지고 이것을 잃어버릴까 봐 노심초사한다라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반면에 부름받은 사람의 특징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자로서 흔들리지 않은 목적의식을 가지고 굳은 헌신을 몸소 실천하는 사람. 아름답죠? 끄덕이는 사람 몇 분 안 계셔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쫓겨다니는 사람은 성취 중심의 인생 계획에 따라 앞으로 나아가며 허세를 부리고 자신만만해 하면서도 가끔 예기치 않은 장애물에 부딪히면 쉽게 무너지고 말지만은 허세를 부린다는 얘기죠. 그런데 부름받은 사람은 비록 남보다 특출하지는 않지만은 가장 독특한 자질을 발휘하여 외부로부터 어떤 타격이 가해지더라도 극복할 수 있는 인내와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멋있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쫓겨다니는 인생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부름받은 사람으로 변화됐으면 좋겠고 또 마음가짐을 새롭게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실 로마서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도 11장까지는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냐를 12장부터 쓰는데, 저는 이 각도로도 봐요. 11장까지는 도대체 부르심이 뭐냐, 너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존재 이유가 뭐냐 하고, 이제 12장부터는 그러면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냐, 이제 이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름 12장 3절 보면은 오늘 3절을 저와 함께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이 실천장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첫 번째 꺼내드는 단어가 뭐냐면은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끄집어냅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각 사람에게 말한다. 여기 은혜라는 단어는 굉장히 좋은 단어죠. 이 은혜는 헬라어 단어에 저를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리스. 따라해야 기억이 나니까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은혜인데, 이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보편적인 선물, 이런 개념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은혜로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구원을 뭔가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죠. 자, 이 카리스라는 단어를 기억하시는데 여기 12장 3절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두 번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무슨 단어가 보입니까? 두 번 얘기하잖아요. 안 보입니까? 거기 보면 생각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 나와요. 저기 보면 마땅히 생각할 이런 부분이 있고 맨 마지막에는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너무나 중요한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 말이에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헬라어 단어 에크발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곡간, 창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중간중간 제가 질문을 할 때 이해가 가면 좀 끄덕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오신 분들 맞죠? 그러니까 마음에 무엇을 채우느냐에 따라서 내 입으로 그게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마음을 채우는 것이 그 시발점이 어디냐면은 생각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생각이, 오늘 이 단어의 그 프로네인이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우리가 think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에요. 여기 지식적으로 판단하는 생각이 아닙니다. 여기에 이 프로네인이라는 단어는 내가 생각하고 느끼고 결단하는 모든 총집합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생각은 자유 아닙니까? 아니요, 자유 아닙니다. 그거 악한 영이 여러분에게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분별하셔야 돼요. 함부로 많은 것들을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생각하는 삶의 범위를 뭐하라 했어요? 줄이시라고요. 우리는 내 생각을 과거에 있는, 이미 지났던 과거에 너무 얽매일 필요 없다는 얘기죠. 과거에는 그렇게 했어야 돼. 그렇게 했어야 돼. 그거 어쩌라고요, 지금 와서. 이미 지나간 거고. 그리고 아직 다가오질 않은 미래에 대해서 너무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의 생각대로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의 범위를 줄이시라고요. 그리고 오늘을 사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지난주에. 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또 뭘 생각하라고 하냐면은, 오늘 말씀은 이 본문을 제가 이제 12장 3절 말씀을 이제 공동 번역으로 준비해 봤는데, 이제 공동 번역은 카톨릭에서 쓰는 성경이기 때문에 뭐 단어가 조금씩 바뀝니다. 그래서 성경 한번 띄워 주시면은 저기 하느님이라고 써 있죠. 시험 들지 마시고 제가 하나님을 읽을게요. 자,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정도에 따라 분수에 맞는 생각을 하십시오. 저처럼 생각을 제어하라는 얘기죠. 첫 번째는 여러분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허세를 부리지 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보는 관점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묵상을 자기 자신을 묵상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묵상하면은 답이 없죠. 절망이죠. 어떤 면에서는 내 인생을 자꾸 나를 스스로 많이 묵상하면 너무 힘들죠.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잖아요. 야, 너 꼬라지가 뭐냐, 네 인생이 뭐냐 하고 자꾸 우리를 주눅들게 하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를 보기 시작할 때 너무 높게도 아니고 낮게도 아니고 내 자신을 겸손하지만 비굴하지 않게 보게 되고 내 자신을 당당하지만 교만하지 않게 하나님 앞에서 보는 습관을 들이시라고요.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많이 하는 생각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두 번째로는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는 생각을 하라. 믿음의 분량이라는 단어가 큰 믿음, 작은 믿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여기서 보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와 그 다음에 분량이라는 단어가 동격으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믿음의 관점에서 너 자신을 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은사를 베풀었는데 너가 과연 부르심에 맞는 삶을 살고 있느냐, 부르심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느냐, 내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를 그 관점에서 너 자신을 보아야 된다고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더 열심을 내야죠. 예? 자, 왜 우리가 자기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면 안 되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해야 되냐면은 4절에 보면은 여기에 그 접속사가 우리가 생략이 되어 있는데 이제 가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왜냐하면 이런 뜻이거든요. 그 왜냐하면을 넣고 이 3절을 부연 설명을 합니다.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됐느니라. 이 이유입니다. 왜 여러분의 생각을 제한해야 되고 왜 믿음으로 여러분을 믿음의 관점에서 보아야 되냐면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머리 되시잖아요. 우리는 몸의 지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몸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를 너무 과대평가해서 우쭐대거나 너무 절망스럽게 자신을 평가해가지고 막 쭈글대거나 그러면은 공동체를 이루는 이 공동체의 이 기능이 약화되기 시작한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교만하고 뻐대는 사람 옆에 가기 싫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데 너무 또 절망적인 사람 만나면 굉장히 기도는 하겠습니다만 이게 막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을 제어하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서로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몸의 지체라는 얘기는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르잖아요. 생각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어떤 일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도 다 달라요. 그럼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뭐죠? 서로 다름을 인정하라. 아멘이시죠? 그래서 교회 오면은 배꼽 인사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 서로 다름을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아, 저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자를 별로 동의 안 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다름을 인정하겠습니다. 서로 옆 지체에게 한번 인사하세요. 다름을 인정하겠습니다. 이 교회가 서로 다름을 인정할 때 교회가 교회답고 세상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아 그래 교회가 참 생명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요즘에 안타까운 거는 지난주에 이제 교회 리더십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구동성으로 지금 주일학교가 사라지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개척교회가 문을 닫는 일들이 지금 한국교회에 비일비재합니다. 이제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이제 할로윈 축제나 이러한 세상의 문화에는 많이 몰리고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교회에 성도들이 사람들이 발길이 줄어든다는 것이 너무나 큰 위험이에요. 코로나 이후에 한 교회의 한 대다수 평균적으로 한 3분의 1 정도의 성도들이 교회로 나오지 않고 자기는 혼자 예배를 드리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고 하는 가난한 성도들이 늘어난다고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12사도를 통해서 지역으로 번져가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이 각 지역의 교회를 세우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셔서 그 교회를 통하여 그 지역을 깨우는 역할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우리는 함께 모여서 함께 비전을 받고 함께 꿈을 꾸고 함께 에너지를 쏟아서 세상을 섬기는 것이 교회죠. 이게 무너지면 안 되죠. 그래서 제 어렸을 때 이제 출신이 제가 수유리에 살았거든요. 수유중앙교회에 출석을 했는데 수유중앙교회에서 올해가 50주년이라 해가지고 이제 수유중앙교회 출신 목회자들에게 이제 축하 메시지를 보내달라 해가지고 제가 한 이틀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쓴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수유중앙교회는 수유리에 세운 하나님의 대사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대사로서 역할을 하십시오. 수유중앙교회도 부흥해야 되고 서울 반석교회도 부흥해야 되고 각 지역에 조그만 교회, 큰 교회, 사이즈가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각자가 교회 사명을 다하여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카리스 안에 들어온 여러분들이 하나 회복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은 6절 말씀이에요. 6절을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자, 여기에 그 은사라는 단어 말입니다. 볼펜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 성경 옆에다가 하나 써놓으시면 좋겠는데, 줄을 끄시고 이 단어가 뭐냐면은 헬라어 단어로 카리스마라는 뜻입니다. 많이 들어봤죠? 이 단어가 오용이 됐어요. 야, 저 사람 카리스마 있네. 이건 정확한 뜻이 아닙니다.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게 정확한 의미로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각각에게 주시는 선물,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게 카리스마가 원래는 성경 용어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어진, 각각에 주어진 값진 선물, 이런 뜻이에요, 카리스마가. 자, 그러면 앞에 제가 카리스와 카리스마 두 가지를 좀 비교해서 설명해 볼 텐데, 이해가 되시면 끄덕끄덕 해보세요. 자, 은혜는 그냥 끄덕이라서 따라하지 말고 이제 설명할 거니까. 은혜는 하나님이 보편적인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거죠. 보편적이라는 얘기고, 은사는 각각 개인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해가 가시죠? 자, 그러면은 은혜는 누리는 것이고, 은사는 뭐 하는 걸까요? 헌신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누리는 것밖에 안 돼요.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구원의 은혜에 내가 뭐라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그러나 은사는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하는 게 뭐지요? 사용해야 된다고요. 써야 된다고요. 자, 마치 우리의 그 근육과도 같아요. 나이가 들면 여러분 근육 운동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집에서 TV나 뉴스를 보실 때에도 50이 넘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가만히 앉아 소파에서 TV 보시면 안 돼요. 다리를 까딱까딱 해가지고 여기 허벅지의 근육을, 자, 50 넘으신 분들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가끔 팔도 근손실이 옵니다. 자,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은사도 사용하지 않으면 무기력증에 빠져요, 점점. 저는 이 은사를 칼로 좀 비유하고 싶어요. 칼을 잘 사용하면은 좋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도구가 되는데, 사용하지 않으면 녹습니다. 못 사용합니다. 여러분, 은사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방치하면 녹습니다. 또 잘못 사용하면은 이게 교회의 건강력을 잃어버리게 하는 아주 무서운 도구로 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카리스마적 리더십, 이거를 사용한 이제 사회학자가 한 분 계신데, 그게 막스 베버입니다. 이 막스 베버가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책에 설명한 이유로, 사람들이 카리스마 있다 그러면은 저 사람 손에 칼 있으마 이렇게 해가지고 칼을 막 휘두르고, 막 강력한 리더십, 그리고 막 휘두르는 리더십, 막 이런 걸, 야, 저 사람 카리스마 있어, 이렇게 오용을 하게 됐다고요. 근데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이 카리스마를 오해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은사 하면은 뭐가 떠오르냐면은 자꾸 병 고치고 막 기적이 나오고 막 환상이 보고 막 이런 것에 국한돼 있다고요. 이건 건강하지 않은 거죠, 이것만 은사라고 생각하면. 그러나 한국교회가 90년대를 걸쳐오면서 너무 은사주의에 노출이 돼가지고 자칫 이 카리스마를 오해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최근에 아마 유튜브를 보게 되면 젊은 전도사님이 한 분이 아프리카나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병 고치는 은사와 치유 은사를 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막 저도 이제 유튜브를 보니까 저한테 누가 분석을 해달래 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 막 쓰러지고 거품 물고 뭐 병이 낫다 막 이러고 하는데, 그게 다는 아니잖아요. 필요하죠. 선교 현장에 필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그 사람을 여기 데려가 가지고 여러분들이 와서 밀어뜨려 가지고 넘어뜨리면 낫다, 뭐가 난 거예요? 여기는 그게 뭐가 유익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우리가 기도하면 다 이루어져야 되고, 기도하면 병이 나야 되고, 기도하면 여러분 성공해야 되고, 그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그런 분으로 만드세요? 우리 교회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작년에 이제 암에 걸려가지고 기도했겠죠. 암이 낫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안병동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하고 만났는데, 이 선교사님이 이제 외국 일본 선교사님인데, 제가 이제 주중에 교제를 했거든요. 자기가 이제 병이 안 나와가지고 안병동에 들어갔더니 세상에 그 일본 사람들의 마음이 다 심령이 낮아져가지고 오히려 자기가 한국 사람인데 와서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손을 다 내밀더래요. 그래서 병동마다 자기가 환영받으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암에 걸렸지만 저 밑바닥에 있는 암에서 하나님을 갈구하는 그 영혼들에게 자신을 보냈다는 간증을 듣고 얼마나 내가 기뻤는지 몰라요. 아, 그렇구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요, 각자의 은사는 헌신할 때 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은사를 통해서 자기의 역량이나 혹은 자기의 명예를 자꾸 높이 세우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근거 구절을 대볼게요. 고린도서 14장 12절 화면을 봅시다. 저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고린도서 13장 14장은 은사장인데 너희들이 은사를 받았던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너희들의 개인의 명예나 힘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필요한데, 자, 성경을 보시면은 고린도서 12장 6절부터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죠. 거기 보면 예언이면 하면 여러분이 뒤에 이렇게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이어서. 자,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아요. 제가 죄송합니다. 예언이면, 자, 예언이라는 단어는 이게 미래를 예언한다는 한자가 아니고 말씀을 푼다, 설명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령의 능력으로 잘 분별하는 사람, 오늘날로 하면은 설교자나 뭐 양육사 정도가 되겠죠. 이 사람들은 믿음의 분수대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을 세우는 것을 해야 된다. 자신의 지식 자랑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뭐 이제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뭐 다양한 은사가 있는데 절대로 자기 지식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 믿음을 세우는, 믿음의 분수대로 하는 것이다. 이게 은사의 효과이고요. 자, 두 번째,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이게 뭐 잘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메시지 성경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돕는 일이라면 도와주기만 하지 월권하지 마십시오. 마치 내가 뭔가 가진 것을 자선하는 듯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섬길 때 월권하지 마시라고요. 세 번째,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을 한다는 것은 가르치는 바를 고수하십시오. 즉 가르치는 사명이 있으면 끝까지, 교사들 끝까지 여러분에게 주신 자녀들을 위해서 힘을 다하여 가르치시라고요. 가르치는 바를 고수하시라고요. 잡생각이 안 들어가게. 위로하는 자면, 메시지 성경, 격려하고 인내하는 일이라면 의스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인내할 때, 위로할 때 여러분이 의스돼서 위로하는 것 거부하라는 얘기죠.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곤란에 빠진 사람들을 원조하는 일로 부름받았다면 늘 눈을 크게 뜨고 잘 살며 신속하게 움직이도록 하십시오. 자, 구제할 때도 형평성이 무너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제하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도 발을 빨리 움직이셔가지고 소외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막 구제하시라고요.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책임자 위에 위치했다면 멋대로 권력을 휘두르지 마십시오. 더 뛰어다녀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리더십이 이제 내년도에 새롭게 이제 부장이나 위원장, 각종 기관장을 세울 텐데 권력을 휘둘러서는 교회의 생명력이 죽습니다. 교회 리더십은 섬김이에요. 희생이고 헌신입니다. 아멘 할 줄 알았어요. 절대 권력을 휘두르시면 안 됩니다. 더 뛰어다니셔야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할 것이다. 불우한 사람들과 더불어 일하는 사람들이면은 그들 때문에 화를 내거나 우울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늘 얼굴에 미소를 띠고 다녀야 합니다. 그래야 은사가 개발이 된다고요. 자, 존 메가더 목사님의 글을 인용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텐데 한번 이 부분을 저와 또박또박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진정한 신앙생활이란 다양한 은사 체험으로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도달할 수 있다. 진정한 신앙생활이라는 내가 은사를 경험해서 앞에 선 자가 막 은사를 남발하거나 이런 명예욕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결과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서 말씀의 각 기관 속에서 순종할 때 교회가 살아나기 시작한다. 그래서 여러분, 담임으로서 부탁해요. 내년에 우리가 이제 일꾼을 세울 텐데 제 귀에 목사님 일꾼이 없습니다, 이런 소리가 안 들렸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여러분 왜 살아갑니까, 이 세상을?
왜 살죠? 하나님 영광에 산다며, 입으로는. 그럼 우리가, 여러분 각각 은사를 받으신 거 있잖아요. 사용 안 하면 녹슨다고요. 그게 근손실증, 무기력증, 뭔가를 안 하면 뭔가 자기가 자꾸 깔아진다고 그런 거 느끼시잖아요. 그러니까 은사는 개발해야 되고 자꾸 사용해야 되고, TV를 보면서도 다리 이렇게 하시듯이 담임 목사님 TV 보면서 다리 이거 하랬으니까 하자 하고, 영적으로도 야 우리 내년에 뭐 할까 이게 교회잖아요. 교회. 자, 이게 이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회생활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방향에 대해서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9절 이하를 제가 설교를 드릴게요. 자, 9절을 한번 선포합시다. 자,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이 거짓이 없다는 말을 이제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것은 위선적이지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위선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죠? 겉과 속이 다른 거죠. 말과 행실이 다른 것을 위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된다. 위선이 없어야 된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악을 미워해야 하고 선에 속해라. 로마서에도 보면은, 로마서 16장 19절에 보면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레베카 웬리 피퍼트라는 사람이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무분별한 행동이나 관계 때문에 피폐해진다면은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어떤 기분이 들지 생각해보라. 자, 한 사람이 지금 어떤 중독이나 우울증에 막 빠져서 힘들어 한단 말이에요. 관계가 막 다 깨졌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참된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 속임수와 거짓말, 파괴시키는 죄와 맞서야 된다고요. 방치하면 안 된다고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여 가족처럼 그를 끌어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내 가족의 의식을 회복하여 그를 돕기 시작해라. 이게 교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족애를 회복하라. 이게 지금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 안에서는 우리가 다 형이고 동생이고 이모고 할머니고 아들 딸이고, 그래서 어느 가정에 이별의 아픔이 있으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함께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는 거잖아요. 이게 교회 아닙니까? 자, 두 번째 10절 말씀 보면 여러분 선포합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여기 우애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그 영어 성경에 보니까 devoted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거는 이제 헌신하라 이런 뜻인데, 서로 사랑하고 아유 헌신하며 사랑해라, 이게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네 먼저 해라. 그럼 내가 할게. 우리는 보통 이렇게 되잖아요. 너 먼저 용서해. 그럼 내가 용서할게. 이렇게 되잖아. 근데 성경은 뭐예요? 서로 먼저 해라. 어떻게 먼저 합니까? 내 눈으로 보면 안 돼요. 이게 다른 사람을 보면 내가 먼저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시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른 사람을 보아야 돼요. 여러분,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사람이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아멘이시죠? 나도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하나님 사람이고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주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사랑하지만 저 왼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상하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저를 목숨처럼 사랑하시는 그 영혼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할 때 먼저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몸의 기능 가운데 쓸모없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 설교 보니까 우리 몸에 가장 쓸모없는 게 뭐냐, 가장 후진 게 뭐냐 했더니 이 목사님이 볼 때 발바닥이라고 생각했대요. 발바닥이 가장 후지다. 그냥 보이지도 않고 뭐 그냥 때 묶고 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발바닥에 가시 하나 베껴보세요. 못 다니잖아요. 그리고 발바닥이 문제가 생기면, 족저근막염 생기면 다른 기능들이 좀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서로 다르지만은 모든 기능과 요소가 다 요긴하다. 아멘이시죠? 서로 먼저 사랑하는 것이, 이 관점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자, 여기 11절에 보면은 우리로 하여금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했고, 그다음에 13절에 보면은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써라. 뭔가 계속 해라 그런데 이제 사실 우리 인간적인 면에서 이게 어렵죠. 근데 그 안에 그 키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2절이에요. 이걸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를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햄버거가 이제 겉에 빵이 있잖아요. 빵이 있는데 속에 그 패티가 있잖아요. 패티가 이게 뭐가 들어가냐가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안에 내용을 하면은 이제 겉에가 이렇게 콤보가 된다. 그게 뭐냐면 12절에 보니까 제가 앞에 하면 여러분 뒤에 하시면 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러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제가 참 좋아하는 작가인데, 이분이 이제 그 네 가지 사랑이라는 책 내용 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받을 수 있는 위험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행위입니다. 잘 들으세요. 무엇이든 사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은 분명 아픔을 느끼고 어쩌면 부서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가페 맞죠? 사랑의 아픔? 마음을 아무 손상 없이 고스란히 간직하고 싶다면 누구에게도, 심지어 동물에게도 마음을 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취미와 작은 사치로 조심스럽게 감싸두십시오. 또 모든 얽히는 관계를 피하십시오. 마음을 당신의 이기심이라는 작은 상자 안에 넣어서 안전하게 잠가두십시오. 중략, 그러나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이 메마른다고요. 사랑하면 아프게 돼 있더라고요. 사랑하면 상처가 있어요.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갖는 것은, 앞으로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자들에게 제가 설교하는 거 맞죠? 아멘 안 하신 분들, 앞으로 주실 거지요? 아플 겁니다. 상처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사랑해야죠.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소망 중에, 환난 중에, 기도에, 그리고 우리는 사랑하는 겁니다. 인내하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주중에 읽었던 글 가운데 작자 미상의 글인데, 이 글이 참 아름다웠어요. 일단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기 전에 자리에 잠깐 일어나십시다. 시간이 다 돼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글이 있어요. 상처보다 사랑의 힘이 더 크고 위대하다. 상처가 두려워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상처는 끝날 때가 오지만은 사랑은 영원하다. 상처로 쓰라린 가슴을 안고 또 사랑에 나선다. 하나님도 사랑 때문에 상처를 받으셨다.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그래도의 사랑이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고, 그러면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돼요. 여러분, 교회가 살아야 소망 없는 자들에게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사랑을 헤매는 자들이 위로받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나셔야죠. 함께 아름다운 부흥을 이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묵상 기도 합시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까? 여러분 각각 하나님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 남은 인생 동안 여러분의 은사를 썩히시면 안 되겠죠. 하나님 은혜 속에 강건하실 뿐만 아니라 이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돌린 인생 살게 해달라는 다짐의 기도를 잠시 말씀을 묵상하며 침묵으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